박수까지는 안 쳐도 돼요. 제가 호주에서 한 30년 살아왔어요. 한 15년, 한 17, 18년은 이 마이크. 예, 저는 자유롭게 하는데 딱 씌워놓으면은 한 30년 제가 살다 왔어요. 한 15년 이상, 한 17년 목회했어요. 저 30년 청소했어요. 여기 환경미화원이죠. 그리고 목회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안수받으면서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저는 그냥 굶어서 목회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보러 가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7년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왔어요. 오게 된 것은 여기 보다시피 다속 유용모 선생을 됐습니다. 예. 예, 다속 유용모 선생을 공부하게 됐는데 시작한 것은 1995년이에요. 95년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제목 다속의 생각과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잠깐 고려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학생 하나가 수강생 하나 학생이 교보 문고에 근무했는데 그 학생이 그걸 갖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주에 가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한 권을 한 10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그 결과 저는 대학에서 쫓겨났고 대학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교회를 한 덕분에 7군데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후임자한테 2년마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다섯 선생의 말씀을 좀 전해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세길교회 보니까 대단하네요. 저는 다섯에 대한 칼럼을 신문에 조금 썼는데 완전히 거기서 퇴출당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다섯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작년에 그 다섯 유용모 탄생의 기념식에 강사로 제가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하루 전날 막 이속이 와가지고 세상이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딴 분이 제 강의 내용이 대독했는데 오늘도 잘못하면 그럴 뻔했어요. 제가 8월 12일 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는 약속은 해놨는데 어떡하나 죽으면 죽더라도 이거나 끝내고 가자 그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에 빨리 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읽어주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제사를 원하시는데 이 산제사는 뭐냐?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영적인 예배 하는데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공자의 대학에도 뭡니까? 일신, 우일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건지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건지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람의 경우에는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새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열심히 정진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리는 길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섯의 생각과 믿음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변화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저 시작은 10분 했어요. 저 시계 보니까 40분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시작은 분명히 10분 했으니까 제가 50분까지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계 보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지난주에 양 교수님께서 아마 김교신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교신에 아주 수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성천 유달령 선생이에요. 유달령 선생이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여의도에 성천 문화재단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진리의 벗이 되어 이 책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출간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표지에 성천 단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은 종교 냄새가 안 난다. 애국심은 반드시 인류애로 연결돼야 한다. 재산, 약간 부족한 상태가 최선이다. 이런 말씀 있길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일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하늘나라로 취재하러 간 신문기자가 하늘님과 회견을 하였다. 신문기자가 하늘님께 물었다. 하늘님, 어찌하여 하늘나라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은 세상에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못 온 것이다.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된 교리에 묶여 정신적인 노예가 된 것이다. 모든 성자들이 말한 진리의 말씀은 하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교리의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건지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분별하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냐면은 늘 새롭게 함으로써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달령이 쓴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있길래 내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의 그 제자,
유달령 선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다석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종교와 철학에 능통하고 평생 진리를 쫓아가지고 최고의 경지 국영각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뿐만 아니라 불경, 노자, 장자,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그분 이상 탐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의 사상 속의 중심축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관통시킨 분이 누구냐? 다속 유용모다.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사상을 씌운 분이 유용모다. 그는 1910년, 여기 나와 있죠. 1990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마감하셨는데 1910년에 20세에 난강 이승훈이 세운 이 오산학교죠. 여기 아닙니다. 평북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10년대 21년에 고당 조만식 선생의 뒤를 이어서 오산학교 교장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강의할 함석헌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때 그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같은 교직원으로서 춘원 이광수가 있어요. 반대 신치호 선생, 이때가 다 이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1928년부터 1963년까지 무려 35년간 종로에 있는 YMCA에서 경전 강의를 35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셨습니다. 그런 차에 51세에 그런 삼각산에서 하늘과 땅과 내 몸중 아리가 하나, 이것은 천주교의 천지사상과 비슷한데 하나가 하나로 꿰뚫리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식사를 하루에 한 끼 했습니다. 1일씩 하면서 40년간 하루살이를 했어요. 하루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미래, 내일의 과거가 오늘 아닙니다. 평생 무명배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가장 본질 것은 평생 무릎 꿇고, 잠자는 거 외에는 무릎 꿇고 염천호흡에서 늘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만 부르다 가신 분입니다. 그는 51세 때부터 회원을 했어요. 회원이 뭐냐? 뭐 졸혼도 있고 이혼도 있지만은 같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회원입니다. 그래서 안방에다가 벽농을 하나 놓고 안방에는 사모님이 주무시고 뒤에는 널판지, 그 널판지가 그의 관을 짰습니다. 널판지 하나 놓고 거기에서 혼입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의 제자로서는 여러분 함석헌이라든가 유달령, 김응호 교수 있죠? 이도 교수. 그 중에서 한경지 목사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박용호 선생인데, 박용호 선생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고구마를 지었어요. 한때는 함석헌의 씨알 농장에서 속된 말 똥구르마를 퍼날리면서 농사를 짓던 그 사람입니다. 그 박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84세에 그분이 유일하게 다석으로부터의 졸업장, 마친 모랑 졸업장을 받은 분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 다석의 사상을 지금 국내는 물론이지만 세계에 퍼뜨리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함석헌이라든가 졸업장 못 받았어요.
신부교 교수라든가 졸장 못 받았어요. 유달련 교수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학력이 미천한 농사짓던 농사꾼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사상이 오늘날 전해져서 저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유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꼽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가 없던 조선사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예수 석가는 종교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교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석가는 브라만교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종교 집단이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속 챙기기에 극구합니다. 세계적인 기아, 세계적인 빈민,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근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거, 교회의 돈, 교회 통장 때문에, 이런 그 장부 때문에 그것만 풀어도 세계의 빈민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칭찬받겠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듣겠습니까? 세계교회는 칭찬받으려고 믿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주에서 목회할 적에 첫째, 교회 통장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통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못 믿어서 통장을 갖느냐니.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하는데 그날 헌금은 하면은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급이 나와요. 주급마다 나오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은 교통비 없으면 직장 못 나가요. 특히 워킹애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있었을 적에는 걔들은 집에 빵 떨어질 때 있고 차비 없을 때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나머지 뭐 하느냐? 월드비전 전부자 보냈어요. 월드비전. 교인 수는 30-40명인데 월드비전 보내는 사람도 30-4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 수는 30명, 40명 아니라 80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0명 있잖아요, 해외에. 파견 선교사가 40명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고 앞으로 자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울면 일어나 알뜰히도 착한 일을 하면 숭 같은 사람이 되고 자기 울면 일어나 살뜰히도 이 쑥을 챙길 것 같으면 도적 같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팔레스타인의 유혹의 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가 40일 금식기도 하기 이전의 상태를 나는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40일 금식기도를 끝난 이후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은 나. 예수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깨달은 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와 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난 내 육신의 나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리고 정말 성령의 나,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얼라, 참나,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이 얼라가 참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이 깨달은 순간, 이 깨달음, 그러니까 예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와 더불어서 이루는 겁니다. 바울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미담 광야에 나가서의 그 고행을 통해서 바울도 본어기 난 것.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놀라실 줄 모르지만은 성경 요한복음 8장 57절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가 30대 아닙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은 이제 야 50도 안 된 내가 뭐라니? 예수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물음표입니다. 예수의 석가는 38살에 깨달았어요. 예수는 30초반 30에 깨달아가지고 3년 공생애를 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학자든 역사자든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어떻든 간에 예수의 깨달음은 그가 30초에 깨달았던 40에 깨달았던 그 깨달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Water and Holy Spirit이 아니라 Shower and Holy Spirit. 성령의 샤워입니다. 여러분 사우나가 간다든가 샤워 쪽에 보면 육신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개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육신도 물 몇 방울 흘리면 깨끗한데 성령의 세례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세례, 성령을 물같이 세례를 흠뻑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러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의 장로급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 회개하고 본어기엔 중생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안 된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늘 새롭고 나날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성령 받았어. 여러분, 제가 교회에 하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육신의 교만보다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개인을 사랑하는 것지 않습니다. 전체를 사랑하면 사랑했지 어떤 개인을 어떤 개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전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봄에 아름다운 개나리꽃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개나리꽃만 보내가지고 됩니까? 봄을 보냄으로써 봄이 옴으로써 개나리꽃은 저절로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하나의 기도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축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석가가 아마 깨달은 것도 부다라에서 깨달은 것도 아마 이런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 것은 뭐냐? 그도 하나의 성령, 물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유용문은 나도 예수 석가가 마음으로 경험한 것을 체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도 참나 성령의 나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안 됩니다. 예수도 포함입니다.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외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의 위대성은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보혈로서 우리들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줬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줬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린 전부 다 뭡니까? 행적으로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상 더 큰 위대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다른 건 다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위대성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어머니 찾아왔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 공생애 동안에 전지전능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 전지전능의 시발점은 어디냐? 자신의 일에 무능합니다. 자신의 일에 무능해요. 나는 짐승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할 곳이 없을 정도로 무능했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저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156마리 큰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많은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적을 원합니까? 내 일을 내가 기적화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체험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호주에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이단 목사, 두 번째는 뭐냐면 해결사 목사. 저는 해결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나한테 있는데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들은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더 큰 일. 우리는 예수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가 약속 거짓말쟁이입니까?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을 쉽게 얘기해서 불법 체류자 학생들, 어린애들 와요. 패스포트가 없기 때문에 불법인지 어떻게 학교입니까? 한 명, 두 명은 어떻게 놀 수가 있어요? 저는 무려 30명을 넣었어요. 어느 교회도, 어느 대형 교회도 그것을 못해요. 그와 나의 차이점이 뭐냐? 나는 그 어린아이가 내 친손자처럼 느껴질 때 얘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우리 교인 아무개 집사의 아들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달라요. 눈빛이, 간절함이 달라요. 한 번도 이 학교 갔다가 안 돼서 이 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데리고 가면은 100% 돼요.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아무개 찾아라 그러면 다 해결했어요. 집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싹 해결됐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에게 배운 그러나 나는 내 일 못해요. 내 일 신경 쓰다가는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랑 같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용문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이 아니 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참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영원한 참이 뭐냐? 이게 참남이에요. 우리가 유흥모에게 배우자고 하는 것은 멸망, 죽어 없어질 몸이 이 몸나 육신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얼라 참나 성령의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럴 적에 육신도 하나님을 한 대가로서 영광과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만 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다른 말로 우주와 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 150명 이상 오신 것 같은데 저마다 주관적으로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나라고 그래요.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주관적으로는 전부 다 납니다. 근데 이 나라는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적 소산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시다. 나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계가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태양계도 은하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주적 소산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실체가 누구냐? 우주의 실체와의 나의 관계를 밝히는 길이 나를 찾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왜 주셨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와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의 정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것으로 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우주와의 관계를 밝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밖으로 한없이 나가서 찾는 길이 있습니다. 밖으로 한없이 나가서. 그럼 나가봅시다. 지구를 뻥 뚫고 나갈 것 같으면 어디 뭐 태양계 돌고 뻥 뚫을 것 같으면 은하계 뻥 뚫고 나가봅니다. 가다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죠. 이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허공. 빈탕한데 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 우주도 그렇고 모든 것도 이 허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하 우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500억 개가 있답니다.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생긴 겁니다. 우주가 생기는데 우주가 빅뱅 터지기 전에 그 무한한 허공과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그들이 자리할 수가 없잖아요. 노자의 위대성은 또 하나 있어요. 노자의 위대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는 벌써 2,500년 전에 빅뱅을 얘기했어요. 박산 위성. 큰 박이 펑 터져가지고 위성을 이뤘다는 겁니다. 빅뱅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동양 사상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주를 나가서 끝에 만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허공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허공을, 노장 사상에서는 허와 물을,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무고, 무기 뭡니까? 그 펜스가 없다, 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나가면 태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다속 유형문은 빈탕 한 대라고 우리말로 쓰셨어요. 빈탕 한 대. 그러니까 태양계 빼고 은하계 빼고 우주계 빼고 다 빼버려도 하나의 존재하는 게 있으니 그것이 허공이라는 겁니다. 그 허공은 무극입니다. 그 허공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하늘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으면 하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늘에 계신이니까 하나님을 얽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계신 하나님, 허공으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바른 표현이 될 겁니다. 석가, 노자, 예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한 허공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만나는 건 허공이에요. 그럼 안에 들어서 만나는 건 누군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다 그랬어요? 여기다. 하늘나라 여기다. 그러니까 허공이다 이거 설명하려면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그 당시에 힘드니까, 물리학으로도 힘드니까 쉬운 말로 야 하늘나라는 네 속에 있다.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게 찾아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들어갑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깊은 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선 뭐 믿습니까? 이 몸뚱이 거죽 나가 있습니다. 이게 납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고, 야, 이게 납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나라고 설명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들어가보다 또 들어가보니까 마음을 만나요. 마음 만나요. 여러분, 마음이 납니까? 마음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석변이에요. 불교에서는 즉심십을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지만은 마음을 믿지 말라고. 조석변이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 사람을 돕고 싶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아니다 싶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믿고 그걸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 변덕적인 나 되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도 나가 아니고 마음도 나가 아니라고 하는 나만 남는다. 육신을 거부하고 마음을 거부하는 그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아니다 하지. 그 나가 뭐냐? 그것이 성령의 나고 참나고 얼라입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성령의 나 참나 얼라에게 이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몸도 나가 아니고 참나가 아니고 나는 나지요. 참나가 아니지. 마음도 참나가 아니라고 하는 그 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나다. 순수한 우리말로 얼라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이 얼라를 찾기 위해서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세길교회처럼 좋은 교회 150명이 아니라 15,000명이 15만 명이 모여야 될 교회예요.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디 다소 유형물을 갖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교회 우주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이것은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교회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나의 애고는 종족보전 사는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얼라의 길은 진리보존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들어가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의 남, 참나입니다. 그 참나를 만날 적에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권의 공기를 마셔야 살듯이 우리의 성령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기, 그것이 성령의 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갈 길입니다. 마치 여기에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 등불인데 이 등불을 어디서 옵니까? 발전소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을 보고 발전소라고 하지 않아요. 전등이라고 하죠. 나에게 온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에요. 나.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으로 찾은 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대 목적이에요. 그 이상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느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야 나랑 천국에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 나 조금 볼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나 한번 와보세요. 다음 주나. 예? 신실하다는 얘기야. 하나님 신실해요. 나는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것만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림자, 검은 그림자의 하나의 반짝반짝하는 그 빛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혹시 술 받아가지고 왕쾌돼서 그 그림자가 저를 떠날까 상당히 두려워요. 어느 것이 사는 겁니까? 당신의 그 검은 그림자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그 불빛이 나를 구원하는,
아니면 이렇게 대낮처럼 환하게 비는 이 빛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깊은 생각해서 야, 아무도 같이 살자. 모든 것 더불어서 감사하며 살자. 라고 하는 거와 우리 집사람이 그러려면 이혼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의견을 놓고 분명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있잖아요. 내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는 쉽게 얘기하면 떼어버리면 됩니다. 위 그냥 전체 떼어버리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라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떼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떼어서 위에가 뭐 창대에서 붙여버리면 식도 붙여버리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 인체 윤리학 안 배웠습니까? 내 위가 나하고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조금 암세포 늦게 들어와서 그러다가 그걸 툭 인종 사정 없이 잘라냅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에? 무려 밥을 7만 5천 그릇을 걔가 먹었어요. 소화를. 그렇잖아요. 7만 5천 그릇을 쉬지 않고 해대내를 갔다가 갑자기 말이야, 야, 이별하자. 그래도 최소한도 이별 여행은 못 가더라도 이별 만찬. 그래서 요즘 제가 위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식사를 하루에 한 끼씩 먹습니다. 좀 죽기는 쉬워라.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